다들 안녕하세요. 이제 머리가 갑자기 왜 이렇게 자랐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훈련을 이제 갔다 오느라 그동안 영상으로만 이제 미리 녹화한 찬양을 틀고 이렇게 뭔가 다시 3주 만에 서는 것 같아서 좀 긴장되고 반갑기도 하고 떨리는 그런 복합적인 마음으로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다 같이 예배하기 전에 다 함께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일단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또 원한다고,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주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떠올리고 또 오직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나와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찬양할 때, 또 주님께 기도할 때,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정말 이 시간만큼은 오직 주님과 단둘이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함을 느끼며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다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박수 치면서 신나게 한번 찬양해 봅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 봅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 나임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갑시다. 정말 하늘에 닿아도 주님뿐이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 열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발생하는 코로나로 서로 만나지 못하고 예배함에 있어 어려울 수 있지만 서로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등부 공동체가 되길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하시는 말씀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고등부 친구들이 귀를 기울이고 변화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 모이지도 못하는데 다들 뭐 5인 가족은 어디 가지도 못하고 오붓하게 가족끼리 보냈을 것 같아요. 간만에 즐거운 시간 또 쉬어가는 시간 듣기를 바라면서 우리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끼리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 근처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요한복음 1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함으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인지를 했던 때가 언제인가요? 예전에 제가 인간극장을 본 적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 에피소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한 장면이었어요. 아빠가 병인지 어떤 사고인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제 어머니가 어린 자녀에게 아빠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엄마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상태로 이제 슬픔이 북받쳐 오르는 그 상태에서 이제 자녀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빠는 다시 볼 수 없어.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어. 이 말을 들은 이제 아이는 이제 뭐 이해를 못하죠. 천진난만한 얼굴로 엄마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장난감 가지고 계속 놀고만 있습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영원한 이별 혹은 하늘나라라는 개념이 아이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생각보다 일찍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어린 시절 부모님이 종종 저를 데리고 오산리 기도원이라는 곳을 많이 데려가셨어요. 이때 책을 사주시겠다고 기도원 안에 있는 서점에 이제 데려가셨는데 제가 골랐는지 부모님이 골라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샀던 책이 철로역정이었어요. 예전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철로역정 유명한 기독교 고전 소설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뭐 기회가 되면 한번 꼭 읽어보길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당시 읽었던 이 철로역정은 소설은 아니었고 만화로 된 책이었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초등학교 되기 전이었어요. 사실 만화여도 이 철로역정이라는 내용 자체가 그냥 단순히 어린아이가 읽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읽었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어린아이들은 똑같은 책을 수십 번도 읽거든요. 계속 뭐 질리만도 한데 수십 번을 읽는데 저도 이 책을 되게 만화로 된 철로역정을 되게 여러 번 읽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신기한 게 그 철로역정 만화 속에서 지금까지도 뭐 대략 읽었던 적이 한 23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한 장면이 머릿속에 탁 꽂히는 장면이 있었는데 무슨 장면이었냐면 뚜껑이 덮여있는 관이 있어요. 근데 그 관 양옆에 이 팔만 나올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뚜껑이 덮여있는 관에 이게 양팔이 뚫려서 나와 있는 장면이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말로 설명하면 되게 호러물 같은데 이게 그냥 코믹한 만화 그림체였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 있어서 같이 나와 있는 어떤 캐릭터가 되게 억울하고 되게 뭐 손을 이렇게 뻗고 억울해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그림에서 오는 어떤 느낌이란 게 이미지란 게 되게 무기력하고 허무하고 더덥다는 이미지가 되게 선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트라우마처럼 이제 뭔가 죽음이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죽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죽으면 저렇게 관에 묻혀서 되게 덧없이 누워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된 거죠. 이제 여담이긴 한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막 죽기 싫어 발버둥을 쳤어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집에서 이제 누님이 뒤에서 컴퓨터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그 바닥에서 누워서 이 철로역정 책을 읽으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나 죽기 싫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제 나이가 몇 살? 7살. 7살인데 뭐 죽기 싫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누나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얘 뭔가 되게 한심하게 저를 쳐다보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게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언제 처음 죽음을 인지를 했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랑하는 오라버니의 죽음을 맞이한 두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두 자매의 이름은 마리아와 마르다였어요. 한 번쯤은 들어본 이름일 거예요. 이 오라버니, 죽은 오라버니의 이름은 뭘까요? 나사로였어요. 나사로도 되게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삼남매와 평소 되게 가까이 지내셨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되게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리아는 이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수건 대신에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던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께 대접하는 일에 각별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자매들이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이 들자 예수님께 소식을 알립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병에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소식을 왜 알렸을까요? 나사로와 이 삼남매를 되게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와 주셔서 나사로를 좀 살려달라, 치료를 해달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예수님께 나사로 병든 오빠의 소식을 알리면 예수님께서 헐레벌떡 와서 고쳐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병이 위중해서 나사로가 오늘 내일 하는 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시지 않고 이틀을 머무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우리로서는 되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그냥 죽게 내비두신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곳으로 이제 오셨습니다. 결국에 이제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나사로는 죽게 되었고 나사로가 돌무덤에 묻힌 지 이제 나흘이 아니죠. 4일이 지났다고 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두 자매는 서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는데 마리아는 그냥 집안에 앉아 있었어요. 아마 상심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오라버니를 죽게 두었다는 어떤 그런 원망감일 수도 있겠고,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어? 약간 이런 마음이 컸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던 그 마르다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처럼 원망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와 주셨더라면 나사로, 우리 오빠 죽지도 않았고 우리가 이런 슬픔을 겪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데 마르다는 여기서 한 가지 말을 더 덧붙여요. 22절 말씀인데요. 22절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22절. 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가 빨리 와서 고쳐주셨으면 됐는데 빨리 안 오셔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원망을 갖고 있어요.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가 이 구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바로 이어서 말씀하세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으면 이미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바로 다시 살도록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마르다는 예수님께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이에요.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야기하셨는데 맞아요 주님. 마지막 날에, 지금 당장 말고 이 세상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거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한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셨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놓치고 있었던 것 하나는 마르다가 단지 그냥 알고 있는 수준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예수님이 당장 지금 죽은 지 4일 된 오빠를 당장에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이에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야, 네가 마지막 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잘 알고 있구나. 그런데 그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 바로 나란다.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란다. 네가 이것을 믿니?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 부분이 예수님의 이 질문,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이 부분이 우리 신앙에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마르다가 주님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 구절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22절, 24절을 보면요. 네, 넘겨주실래요? 네. 22절 보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압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4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안 돼요. 다 알고 있어요. 마르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남들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렇게 치부할 내용을 이 마르다는 훌륭한 거예요.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잘 알고 있어요. 다만 기억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부활과 생명의 주관자를 알리시고는 마르다한테 그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느냐라고 묻는 거죠.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던 말씀과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머릿속에 채워 넣는 것을 넘어서, 아는 것을 넘어서 도약해서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활에 대한 지식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의 분명한 차이를 예를 들면은 행동이에요.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무 위에 어린아이가 위험천만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아래에 아빠가 있습니다. 그 아빠가 위험천만하게 있는 자녀의 모습을 보고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 위험천만하게 있는 아이를 안전하게 땅에 내려놓는 것. 근데 아이가 위험에 무서워서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밑에서 잡아줄게, 뛰어내려. 아빠가 잡아줄 수 있으니까 뛰어내려. 그럼 아이가 무서워해요. 무서운 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가 뛰어내리면 잡아줄 수 있다는 것을 들었으니까 알기는 아는데, 이제 아이의 마음속에선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아빠가 내가 뛰어내리면 못 잡으면 어떡하지? 아빠가 정말 날 잡아줄 수 있을까? 이런 아이는 계속 못 뛰어내려요. 이렇게 움찔움찔 하죠. 근데 반면 믿음이 있는, 우리 아빠가 뭐 뛰어내리라고 했으니까 난 믿어, 아빠 믿어 하는 사람은 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무 위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빠가 잡아주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없이 그냥 뛰어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아는 것의 차이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건데, 믿음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 부활과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밝히신 예수님의 질문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27절 말씀이에요.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가 아까는 계속 압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마르다는 내가 믿습니다. 표현이 바뀌었어요. 내가 압니다에서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나사로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네,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에 만화 천루역정을 보면서 죽음에 대해 인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죽기 싫다고 발버둥 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천루역정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결국 믿음과 인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또 저는 안심을 했어요.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다가도 뒤에 이야기를 보고서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제 세상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끝이야.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 돼. 욜로를 이제 계속 얘기하죠. You only live once. 너 한 번밖에 안 사니까 네 한 번밖에 사는 인생 그냥 막 살아. 빨리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자신이 한 일에 따라, 이제 업보에 따라서 이제 뭐 다시 태어난다.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돌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윤회설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장례식을 보면은 좀 달라요. 곡을 안 하죠. 곡. 아이고 아이고. 기독교 장례식 가면은 다 그냥 예배 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천국 소망을 이야기를 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슬퍼하면 안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별에 대한 어떤 슬픔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갖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부활을 믿으시나요? 부활을 믿으시나요? 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곧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이것을 믿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모태신앙으로 자라면 믿음보다는 알므로 많이 채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 성경 되게 어린 시절 성경 아가페 만화 성경 보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물음에 그래서 우리가 우물쭈물 이렇게 대답하기가 어려울 때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했을 때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믿습니다. 네, 믿어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진실하게 내가 진짜 믿고 있나?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 대답하기가 어렵죠. 또 때로는 우리의 약한 믿음을 우리 스스로 알기 때문에 되게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 진짜 하나님 뜻대로 잘 못 사는 것 같은데. 하지만 마르다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마르다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믿음이어도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지금 이 마르다의 고백만 보면은 우리는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마르다를 보면 되게 훌륭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뒤에 말씀을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이 이야기를 해놓고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는 작업을 하세요. 돌무덤에 돌을 밀어 넣어라. 그럼 마르다가 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마르다는 당연히 예수님이 하시는 거 그냥 두고 보면서 믿고서 우리 오빠 다시 살려주실 거야 라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저희의 상식적인 모습일 것 같은데 마르다가 아니 돌을 왜 밀어 넣으세요? 이미 냄새가 나기 시작한 그 돌을 왜 밀으세요? 이렇게 믿지 못하는 모습을 또 동시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믿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을 하지만 그 믿음이 매 순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하지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탓하지 않으세요. 결국에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믿음이어도 내가 당당하게 어떤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더라도 작은 믿음이어도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알미 아니라 믿음을 구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그 자체로도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인 차원을 넘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죽음의 권세로 인해 절망과 슬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능력의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재의 삶을 성실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봉헌은 이제 오프라인 예배 때 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 계좌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봉헌 찬양 함께 또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들이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물들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는 홍익교회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지극히 작은 손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물질만이 아니라 저희의 정성과 마음을 담습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홍익교회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윤정쌤 나와주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얘들아. 명절 잘 보냈니? 다른 때 같았으면 설날 특집 우리 막 여기서 지금 신나게 노는 2부 순서가 준비되어 있었을 텐데 너무너무 매우 아쉽고 명절 시작할 때도 그런 생각했었는데 네, 우리 다음 추석 때는 우리 안에서 재밌는 2부 순서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도 잘 보냈겠지요?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통독 주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 마지막 반이에요. 희락 차영반.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자, 아침에 제가 막 교회 오는 길에 급히 막 오는데 박준영 선생님이 큐티방을 아침에 올려주셨다가 9시경에 올려주셨다가 또 올리셨길래 이거 무슨 일이지? 오늘 아무도 안 들어갔나? 그러면서 왔는데 웬걸? 오늘 큐티 올출했대요. 아까 카톡방에 그 이름들이 올라갔어요. 희락찬 선생님 반 친구들 핸드폰이 없네. 네. 그래서 누구 희락찬 반 와 너무 멋집니다. 대박. 네. 그래서 오늘 아주 출발이 좋은데 이번 한 주 동안 아마 마태복음을 통독하게 될 거예요. 통독도 힘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이런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마무리 됐는데
운유상대 선생님 반. 그래서 큐티 모임에는 잠깐 누구더라? 예은이랑 재원이가 함께 해줬고, 통독에도 예은이가 이틀, 혜미가 1일. 운유상대반 선생님은 되게 이렇게 뭐지? 조금 막 열심을 내셨어요. 초반에 설날 연휴도 있고 해서 선생님이 또 친구들 배려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월화수 3일 동안 마태복음을 다 통독하셨대요. 그래서 온유 상대반도 너무너무 멋지고 네, 아주 칭찬하고 싶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광고는 다음 주 이제 오는 수요일이죠. 2월 17일부터 예수님의 이제 이렇게 부활하시기 전에, 전도사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부활하시기 전에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 주간이에요. 그래서 그 주간을 사순절이라고 부르는데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거예요. 보내게 될 텐데, 그래서 그 첫 번째 날이 2월 17일이에요. 지난주에 광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순절 되면 고등부는 항상 필사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가피아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온라인 필사, 그룹 필사가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 어제 가입했는데, 어제 했나 그저께 했나 아무튼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핸드폰으로도 되는 거 맞죠? 근데 좀 보기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핸드폰이든 뭐 컴퓨터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어서 가입을 하시고 가장 열기 편한 곳에 네, 그것을 링크를 걸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피아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전도사님은 아마 안내해 주시겠죠? 그럼 들어가서 요한복음 필사를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총 21장이에요. 하지만 원래 선생님들의 계획은 더 많이 쓰려고 하는 계획을 처음에 잡았다가 그래도 우리 부담 주지 말고 즐겁게 즐겁게는 아니지, 고난 주간인데 어쨌든 조금 부담감을 내려놓고 필사합시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21장을 40일 이내에 마치면 돼요. 그러면 한 장에 이틀에 한 장꼴이겠죠? 근데 뭐 나는 뭐 한꺼번에 5장 쓰겠다 그러면 그런 상관없어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더 그런 바람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 필사를 하면 그 성동구 사회복지관과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 중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기부 포인트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어쨌든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포인트도 많이 쌓고 그 포인트를 고등부에서 이제 기부금으로 전환을 해서 기부를 할 텐데, 그렇게 좀 예수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받는 친구를 생각할 때 어떨까? 어떤 기분 들 것 같아요, 예쌤? 네가 도움받는 친구다. 예일 선생님이 어떨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 받은 감사함의 은혜를 또 다른 이에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흘려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2월 17일 시작이에요. 수요일날 단톡방에 광고하겠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 위워십 찬양 예배가 원래는 온라인 찬양 예배가 다음 주에 예정돼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날짜를 겨울수양의 대체 프로그램으로 정해놨는데 사순절 주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활절에 기쁨으로 더 신나게 찬양 예배를 좀 더 알차게 구성해서 드리자,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됐어요. 약간 변경되었다는 거. 그래서 다음 주가 아니라 4월경이겠죠? 그때 부활절 기쁨의 예배로 그렇게 찬양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도사가 간다란 카톡 방철들은 아직도 진행 중이죠?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아직도. 우리 그만하겠습니다 하기 전까지는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단톡방에 총무쌤이나 전도사님이 부르지 않는다고 이제 안 하나 보다 하면 안 돼요.
이제 아나보다 하면 안 되고 다른 선생님들도 좀 이렇게 독려해 주시면 좋겠고 정도사가 간다. 항상 열려 계시대요. 마음이 열려 계시고 카톡 방탈출도 사실은 2탄까지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문제를 엄청 많이 뽑아 놓으셨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엄청 많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차곡차곡 모아 놓으신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그런 전도사님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 선물도 받아가고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 선물 받은 친구들 꽤 있을 거예요. 지금 올해 들어서 저도 생일 선물이랑 뭐랑 2번 받았는데 이게 상당히 저 아주 유용했어요. 감사하고 네, 그러니까 좀 선물에도 욕심 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다음 주에 예배 다음 주에도 실시간으로 드릴 거고요. 기도는 최희숙 부장님이세요. 그 다음에 번외 광고로 부서명 공모전 우리 지난주에 1, 2, 3위, 4위 2, 3, 4위는 의미가 없죠. 어쨌든 의미족상이랑 1위 한 팀 시상을 했고 상품 전달을 다 했어요. 그런데 1등 팀은 백유빈 선생님께서 다음에 우리 5인 이상 집합이 풀리고 친구들 만나면 이곳에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셔서 1등에게는 아직 전달을 못했지만 킵해두는 걸로. 그러니까 온유 상대방 수지 맞았어요. 혼자만 여기서 먹을 거야. 근데 그만만. 그래서 어쨌든 네 그렇게 온유 상대 선생님만 친구들 알고 있으면 알고 좀 기대감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선물 받은 거? 좋았죠? 다음에도 선물 받은 선생님들 혹은 친구들, 고등부 학생들 어땠어? 맛있게 먹었는지 되게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좀 받으면 너무 좋았어요. 이런 거 단톡방에 올려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쵸? 그거 어떤 선물 줄까 선생님들이 되게 고민하고 막 또 쏘아주시는 회계님도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하는데 좀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 그런 고등부 되면 위저스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도사님이 18일 날 졸업을 앞두고 계세요. 이것도 이쁜이들은 잘 기억하고 있다가 갑자기 깜짝 선물 전도사님 졸업 축하해요 이러고 개인톡 이렇게 하면 전도사님 지금 헛웃음을 웃으시는데 이게 이렇게 헛된 웃음이 되지 않도록 현실 가능한 꿈이 되도록 실현 가능한 꿈이 되도록 좀 여러분들 축하 메시지도 한번 쏘아주세요. 아시겠죠? 얼마나 힘이 되고 하늘을 날 것 같은 기쁨이 있으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주중에 여담이지만 지인 중에 인스타를 하지 않는 분이야. 잘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분 중에 덕질을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긴 했지만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던 분인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깜놀하고 크크크크 하고 깜놀이라고 댓글을 달고 말았는데 답장이 왔어요. 자기도 놀랬다고. 근데 그걸 보면서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되게 좀 저는 한켠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 되고 덕질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고등학교 때 장난 아니었어. 덕질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잖아요. 정신을 자칫 잘못 놓으면 우리 마음이 점점 멀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꼬박꼬박 실시간이나 어떤 녹화 예배를 찾지 않으면 내 스스로 애써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중심이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럼 모르는데 너무나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약간 좀 여러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순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저한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은혜의 통로가 고등부예요, 지금. 고등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등부에서 이렇게 대체 프로그램 기획하고 이런 것들 사소롭게 여기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